오늘 말씀의 제목 어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봤습니다. 우리 누나하고 지내면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준하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별로 갖지 못했겠지만 이 아이는 좀 특별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하다보다는 특이하다라는 생각. 만화를 좋아하기보다는 뉴스 쪽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남들 아이들이 보는 그런 유튜브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좋아했던 것, 로마 숫자, 아니면 알파벳, 다른 나라 숫자, 아니면 다른 나라 인사 뭐 이런 거를 4살, 5살 때, 6살 때 막 이럴 때 더 많이 찾아보고, 근데 지금은 뭐 게임 주장창 하고 애들이 별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어려서부터 좀 특이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어요. 관심도 다른 친구들과 많이 달랐고 지금도 보면은 관심사는 언제나 다른 친구들보다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그렇게 대한 얘기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만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친구 중에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말이 많이 통하는가 보다. 친구는 혹시 공당이라고 안 하고 노동당이라고 하니 그래 그 친구는 공당이라고 한다 그래 그 친구 조심하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농담으로 순간에 살아가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하가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욕심은 없었는데 그 전까지 욕심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만큼 특별보다는 좀 특이한 아이로.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그렇게 버스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관심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버스에 관심을 많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버스 청주에 있는 버스에 관심을 많이 그래가지고 버스의 노선들을 자기가 타지 않는 버스들까지도 막 외우고 그런 모습을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롤페이퍼를 했는데 그 롤링페이퍼에 졸업할 때 학년이 끝날 때 롤링페이퍼에 그런 게 있대. 나야 너는 참 필요도 없는 버스 노선을 다 외우고 다니는구나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롤링페이퍼에 써있. 그래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버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새 버스 외에 시외 버스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 데리고서 밖에 나가서 이 아이 주관우를 통해서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나온 기억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남 쪽에 있는 스타필드라는 그런 백화점에 가가지고 노는 건데 이 아이는 그곳에 도착해서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시외버스 표를 사서 표를 가지고 어디 가서 타고 몇 번째 가서 앉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오는 길도 이 아이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해보면서 저도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쫓아가며 야, 너 모르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는 동안은 저는 손 붙잡고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까지 다녀왔다고. 많은 분들이 저도 아쉽겠지만 나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다. 단 당연히 사춘기도 일단 과정에 봤을 때 다른 아이들과 겉모습 다르지 않지 생각하는 모습이 하다.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마 선생님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이런 박치와 음치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못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남들보다 3배는 더. 어쨌든 간에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아이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어린 예수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 아니면은 남들보다 발표를 잘하는 아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아이. 저도 어려서부터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경건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는 거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도님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는 어느 누구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박수를 칠 때도 일부러 더 많이 세게 쳤어요. 왜냐하면 이 박수를 치면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예수님께 더 멋지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이 빨개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치는 것을 가장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나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손이 빨갛게 되면서 박수를 엄청 많이 쳤어요. 근데 박수 치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 손이 터진다 할지라도, 내 손바닥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나는 무슨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정말 손바닥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기도할 때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그만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어느 때도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건해지고자 하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많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뿐만 아니라 관심을 많이 받으며,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얘기뿐만 아니라 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아이, 은혜 안에 있는 아이.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세상 가요보다는 찬송가를 더 많이 알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유명한 명언들보다는 오히려 잠언이나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 안에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9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사 같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3번, 1년에 3번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는 반드시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이 사랑받으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1년에 3번씩 그렇게 그 먼 길을 찾아가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배우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녀를 가르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민아,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시켜? 시킬까? 공부를 시키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어. 우리 김복수 권사님,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가장 최선이에요. 여러분들, 의사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애가 공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나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이 책을 보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뭔가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부모를 따라 자녀들도 함께 공부하며 영특한 부모의 머리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한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 예수님께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3번씩 갈 때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삶이 뻑뻑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반드시 시켰던 것 같아요. 3번 갈 때도 있었겠지만 1년에 한 번 가는 반드시 지키는 6월절.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살의 남다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준아가 만으로 몇 살이지? 11세? 만으로 11세니까 내년 만으로 12세가 되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니지 생일 지났을 때가 만으로 12세가 된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 자, 42절 말씀해 보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족들이 함께 올라갔죠.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약 3, 4일을 머물고 돌아가는 게 약 한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날, 머무는 날, 그리고 돌아가는 날 정도 따지면은 약 한 합하면 한 1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간에 그들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동안, 근데 거기서 머무는 동안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아마 친척이 있거나 예루살렘에 친척이 있거나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곳에서 밥도 먹고 친척 집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밥을 먹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지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 말씀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화랑 굉장히 안 맞죠. 왜냐하면 12살짜리 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한 13살 정도 되는 아이,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하루 동안 길을 가는 동안 부모와 같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해 본다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는 믿음직스러운 부모가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봤을 때 얘는 지가 알아서 다 잘할라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일본 갔는데 거기서 누나를 잃어버렸어요. 공항에서. 그러면은 저하고 저희 아내가 누나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지가 알아서 시간 되면 출국장으로 오니까. 놀다가 어디 가서 구경하다가 시간 되면 지가 알아서 오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아마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가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알아서 잘 찾아왔기 때문에 이전까지 잘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길을 그냥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일본 어떻게 하고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아니면은 피아 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준하를 일본에 놓고 온다 할지라도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얘라면 한국 대사관에 찾아갈 것 같아. 얘라면 알아서 잘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져요. 한국 대사관 찾아갈 거 안 찾아갈 거야. 만약에 너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어.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어. 어쨌든 간에 얘는 한국에서 어디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청주가 아니라 한국에서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가 버스 타고서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 찾으러 가야죠. 그건 찾으러 경찰에 얘기해야죠. 납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동행들 중에 있는 줄 알고 하굣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가족들과, 왜냐면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같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하지 않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는 갈 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안 했나? 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곳이 있으니까 아마 지내던 곳에 아직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동안 찾아다녔던 거예요. 세상에.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사흘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47절에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얘가 어디 갔지 하면서, 그 당시 뭐 경찰이나 미아 신고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사흘이나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이제 그곳에서 지내는 많은 집들이 있었겠죠. 이제 불황 아들이 있는 곳들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무료 급식소도 찾아갔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던 곳도 찾아갔을 것이고, 다 찾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설마 생각을 가지고 성전으로 찾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사흘 만에 성전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많은 율법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12살짜리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47절 말씀해 볼까요? 46절 한번 보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생들로 하여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47절 말씀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듣는 아이를 봤을 때 눈빛에서 그 아이가 얼만큼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 잘 배우고 있는지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아이에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4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 녀석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놀라서 쓰러져서 기절하는 정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질문을 들었을 때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대단한 질문들을 이 아이가 한다는 것을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진술들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 진술들을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썼을까요? 누구의 증언? 마리아겠죠. 마리아의 증언.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의 증언인 걸 알게 될까요?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아이 각오를 가지고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예수는 정말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대답을 이 아이는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왜 모르셨습니까?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없이 성전에 오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거라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50절 말씀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뒀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마음에 뒀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어린 예수에 대한 내용 마리아한테 직접 누가가 듣고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시겠죠? 마리아에게 누가가 그 듣고 그것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1장서부터 지금 2장까지 나오면서 3번이나 마리아가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이 얘기들을 평생에 이 아이가 자라왔던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면서 누가에게 그 이야기들을 말년에 해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과물을 찾기를 원하며 인생의 마지막 길을 찾기를 원하며 인생의 돌파구를 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하며 인생에서 나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가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친족들 중에 찾아봤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또한 대피소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또한 예루살렘에 머무는 곳에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아들을 찾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어디 가서? 성전에서 찾았다. 아버지의 집에서 찾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의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증권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했던 방법으로 찾으러 다닙니다. 인생의 구원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돈이 나를 인생에 구원해 줄 것이고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줄 아니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야.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보리동산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가 미아가 됐을 때
울며 불며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울며 불며 부모를 찾고 있지만 그 놀이동산에는 그 아이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솜사탕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한 아이스크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거기 있는 놀이기구도 어떻게 하면 탈 수도 있을 것이에요. 부탁만 하면 누군가가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오로지 나의 엄마 좀 찾아주세요, 나의 아빠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울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많은 답들을 찾아보셨겠지만 그곳에 답이 없다는 것을 노년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지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결국에는 여기였다, 결국에는 이거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답, 인생의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복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겠으니 주여 성전에 주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방황하는 것도 있습니까? 찾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로 아버지 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